오늘은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4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셨네요. 김순남 권사님께서, 최금수 안수 집사님, 이성우 집사님께서, 장영숙 권사님, 조우상 장순혁 권사님, 김미령 형동 시동일, 모두 다 손은혜 집사님께서, 고나영 성도, 정춘일, 임희순 권사님께서, 정남철 집사님께서, 박애경 집사님, 정영화 성도, 신상희 성도, 박수경 성도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바쳤고 어떤 분들은 일일이 소원을 썼네요. 하나님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이게 바로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제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부흥집회를 다니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소망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이제 부흥회를 마친 이후에 이제 그게 플로머스 항구가 그 주에 있었고 그 청교도들이 1620년 9월 7일 날 66일 동안 대상을 건너서 이제 도착했던 그 플로머스 항구에, 그리고 그들이 그 지냈던 민속촌이 있는데 그 민속촌에 가면 그들의 기념탑이 세워져 있어요. 오래된 기념탑인데 제가 그걸 이제 영어로 된 것을 메모를 하면서 감동을 크게 받아요. 그게 반석에 큰 게 있었는데 그 반석에 FAITH라고 써놨어요. faith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이고 그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세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4개의 기둥이 딱 서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이 리버티였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자유.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다. 성경 안에 있다.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고 거기에 두 단어가 또 새겨져 있는데 하나는 피스였어요. 피스는 평화잖아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음에 있고 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티러니 오버드로우라고 써놨는데 티러니는 폭군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버드로우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지도자 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지도자가 아니면 우리는 지도받을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 제가 그걸 메모하면서 얼마나 크게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두 번째 기둥은 에듀케이션이었어요. 교육이라는 뜻이었고, 진정한 교육은 바이블, 성경을 배움에 있다. 아멘.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배운 게 최고의 지식이다. 그래서 모든 국공립학교에서는 그 이제 모든 커리큘럼에
넘버원이 성경이었어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게 모든 교과서의 첫 번째였는데, 이게 1963년도에 그 존 F 케네디가 집권을 하면서부터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우리 기독교 나라는 아니야, 모든 종교 다 하나야, 받아들여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폐지시킨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인데. 하여튼 미국은 1600년대에 이제 설립된 나라이지만 몇백 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세계 제1의 나라가 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아멘. 제가 가서 감동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기에 그분들이 맨 먼저 도착하자마자 했던 것이 예배당부터 지었더라니까. 두 번째가 학교, 세 번째가 자기 집. 이 우선순위가 정확했어요. 예. 근데 아무튼 모든 교육은 예수님을 아는 데 있다, 뭐 이것이었고,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지식을 아는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 지혜에 있어요. 위즈덤이라고 하는 지혜를 얻음에 있다. 어떻게 해야만 해결하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what이 아니고 how예요. How can?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음에 있다. 지혜가 뭐예요? 잠언서 8장 7절에 지혜가 제1이라 했잖아요. 아멘. 지혜가 분별력이 분별력. 이게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게 분별하는 지혜가 지혜이에요. 지혜를 얻음에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의 기회는 유수였어요. 젊은이란 뜻이었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불법 체류자라도 교육 기회를 줘라. 그게 이제 청교도 정신이었단 말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로예요. 로, 법. 민법, 상법, 형법 모든 법을 제정할 때는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 이 청교도 정신의 4대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제가 깨달았고, 거기에 법의 정신이 있어요. 저스티스는 정의, 공평, 뭐 공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 안에서는 너도 나도 특정인이 없다, 다 공평하다, 뭐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멀시였어요. 멀시는 이제 자비, 긍휼히 여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죄인 괴수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이 이제 법의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이 뭐냐면 모랄리티라고 해서 이제 도덕성인데,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뭐 밤에 길을 걸어가도 뭐 강도의 위험이 없는 그런 어떤 도덕성 회복은 프로페츠, 즉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벤젤리스틱인데 전도적이어야 된다. 모든 것은 전도해야 된다.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에 언더운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 조선에 이 주색 잡기, 뭐 양본 쌍놈 뭐 이런 거 논하고 있을 때, 그분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다 엘리트리였거든요.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다 신학을 졸업하고 30대 미만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불태워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을 여러 번 다니면서 미국 시민들도 모르더라니까, 그 청교도 정신에 대해서, 이 4대 정신에 대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와서 신학 교수들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거 아셨어요? 나 플러머스 거기 민속전에 가서 그 메모해 왔어. 예, 여러분, 이게 꼭 청교도들만 있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진리더라니까. 진리를 함축하고 요약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수룹바벨이라는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남은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야, 어쩌면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면은 뭐 집도 없고 할 텐데 집질 생각 안 하고 성전부터 건축하냐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확히 됐던 거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니까 쇠마라 그래요. 쇠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내용이 5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실천한 거예요, 실천.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한참 이제 신나게 하고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등 페르시아의 왕국에다가 성전 건축 중단에 항소를 했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기초를 다 쌓아놨는데 건축이 안 되고 중간에 있었다, 잡초가 오졌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참이 안타까웠네요. 저도 천막을 치고 교회를 이제 성전을 2번이나 건축을 해봤는데, 성전 건축이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 성전 건축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나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오늘 여기 비가 오는 날에도 여러분이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왔다? 이거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이게 필연적인 거요.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원장님의 살아 생전에 제가 그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흥회를 여러 번 이제 1년에 인도를 했는데,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빛교회의 합동층 목사님이 항상 갈멜산 기도원에 단골로 다녔대요.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강남 금식기도원이 생각이 났대요. 말만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서 이제 온 거예요. 오고 싶으니까, 감동이 오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그때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2, 3일만 금식하고 가야 되겠다고 왔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막 계속 끝날 때까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 전 목사님을 한번 모셔다가 부흥 집회를 하면 우리 예배당이 좀 건축이 되겠다, 그런 이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왔고, 제 수행 비서가 항상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인적 사항을 이야기하고 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저하고 이제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부흥회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는데요, 와, 17년 된 교회인데 남의 집에 2층에 있는데 한 달에 월세가 15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230명까지 부흥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KBS가 됐는데, KBS 알아? 칼비씨의 약자. 삐쩍 말라가지고 있는데, 돈 많은 부자 똑똑이는 다 나갔는데 120명이 나가고 110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머저리의 바보들, 가난뱅이들,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교회 생각났어요. 80명 교인이 모였을 때 똑똑이 하나 잘 들어와가지고 그냥 40명 당을 짓고 나가고 머저리 바보들만 남았을 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해도 남아있는 여러분이 거룩한 그루터기다 그러면서 한 주간 내내 거룩한 그루터기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냐, 돈 많은 부자가 많냐, 하나님 머저리 바보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십자가에 도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니 여러분을 통해 들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의 설교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 가난뱅이들이 헌금을요 120명이 얼마를 했냐면 3억을 한 거예요. 좀 놀래봐라. 120명이 3억을 하면 한 사람 앞에 3천만 원씩 헌금한 건데, 이 가난뱅이들이 말이죠, 제가 감동을 받아요. 예? 그냥 직장 나가던 그 청년들이 그냥 적금하는 거 다 해야겠어 갖다 바쳐버리고 막 이런 막 계약도 한 거 다 없애로 바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니 설교하는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울게 되더라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마쳤어요. 근데 거기가 그 만 세대가 이제 입주를 한대요. 그러니까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면서 이제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 이제 교회가 8개 교회가 있는데 종교 부지가 530평이 있는데 8개 교회가 이제 경쟁이 붙었다고 나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약하긴 해도 큰 교회가 많긴 해도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라,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 그 얼마냐니까 30억이래요. 30억. 돈 얼마 있냐 그러니까 뭐 부흥회 때 나오는 것밖에 없대요. 그러면 계약금 되잖아.
그러면 제2금융권 7금융권은 안 줄 거야. 2금융권 두들겨 보면 이전에 좀 비싸도 얼마 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두들겨 봐 그랬더니 25억을 준대요. 그 땅 530평을 잡고, 그러면 사면 있지. 그러니까 조금만 뭐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8개 교회가 경쟁에 붙었으니까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또 당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15명의 이 청년들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그 530평 땅을 돌고 도는 거예요. 무너져라 여리고, 무너져라 여리고, 여리고 역전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제가 감동을 받아요. 목사님, 땅은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생각에는 지하실 파면 돈 많이 드니까 조립식으로 우선 사람들 모이게 해야 되고, 또 막 아파트가 지금 입주하는 중이고 하니까 사람부터 모여야 되니까 한번 조립식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조립식 주는데요, 매주마다 10가정 이상의 등록을 하는 거야. 30명씩. 그래가지고 120명의 교인이 300명이 넘어가 버려서 지금. 아멘. 좀 놀래봐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바보들만 모였고 가난병이만 모였는데 부조 똑똑이나 다 나가버렸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모님이 암병 걸려? 그러면 다 나갔대. 아니, 암병 걸릴 수도 있지. 그게 시험하는 건데 끝까지 견디고 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육신의 생각으로 옮겨가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그루터기요. 아멘. 그래서 비단 이게 성전 건축만 성령으로 될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을게요. 베드로가 그래도 너 오늘 밤 3번 다 부인할 거야. 그리고 부인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죽어도 주님 따릅니다. 아멘. 성령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의 회개한 거 보세요. 그 사람이 지식인이요? 아니요. 어부 출신이요. 성령 받으니까, 아니 이분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어디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조리있게 줄줄줄 나와 막 그러면서 오히려 지성인들이 감화를 받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유한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을 못 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에 쳐도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입으로 아무리 시인해도 안 돼. 성령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의 기도마저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이 처음 성령 건축할 때요, 눈물 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물과 땀과 피로, 우리가 그때 80명의 교회 모였을 때 200평의 땅을 샀고, 180명이 모였을 때 이제 340평 예배당을 건축했고, 850명에서 900명이 모였을 때 3,400평, 4,500명이 들어가는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2평을 지었고 나중에는 한 사람이 4평을 지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새 4천만 원 넘게 한 평에 걸리는데 드는데, 근데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아마 이 간증을 들은 분 또 들어도 돼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막 교인이 160명이 모였다 그러면요, 낮에 그런 저녁에는 150명이 모였어요. 새벽에는 130명, 140명 모였어요. 하여튼 모이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금식하는 교회로 유명했고, 그때 성령님이 막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아멘. 그때 이제 중고등부 학생부가 수련을 갔다 왔는데, 은실이라는 아이가 이제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 엄마 23살 때 이 아이를 막 태어났을 때 세상을 떠났고, 엄마가 이 은실이 하나만을 희망을 걸고 살아왔고,
은실이는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됐고 엄마는 교회를 안 나온 상태고 다방에서 레이지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 헌금을 바치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뭘 바쳐요? 막 울고 기도하는데 저금 통장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3년 동안 엄마가 너 고등학교 들어가면 예복도, 제복도, 학생복도 뭐 입어야 되고 뭐 등등 하고 우리 집 가난하니까 용돈 주면 그냥 쓰지 말고 가능하면 아끼고 여기 돼지 저금 통장에다가 저금해라. 하는데 그걸 헐어보니까 18만 7천 원이에요. 18만 7천 원을 모두 털어다가 갖다 건축으로 바쳐버렸어. 그런데 일주일 후에 엄마한테 들켰어. 왜 이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냐? 엄마 건축헌금으로 바쳤는데 야 이년아.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엄마가 때려놓고 얼마나 때려내면 화가 나니까 함부로 막 때려가지고 애가 코피가 터지고 멍이 들고 이제 쓰러졌는데 이분이 화가 나니까 술을 먹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야 이 목사 새끼 맞냐? 막 그러면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나 뭐 예배당 건축할 때 이 새끼 소리 수도 없이 들었어. 이 개새끼 소새끼 막. 그래서 누구 소리? 나 은실이 엄마다. 막 그런 게 자기 신분을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술이 취하셨네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술 취했단 말 하지 마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말끝마다 새끼 개새끼야. 그러면서 나 지금 갈 테니까 18만 7천 원 주면 기다려 이 새끼야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 했을까 오지 말라고 했을까? 오라고 했어. 왜? 맞아 죽으려고. 진짜 왔더라니까. 택시 타고 왔어. 와가지고 사무실에 들었더니 탁 책상을 치면서 야 이 새끼야 돈 내놔!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돈 내놔. 그래서 그게 은실이가 나한테 갖다 바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야 이 새끼 하나님 넌 보여? 네가 받아 처먹었지. 막 그러면서 빨리 내놓으라요. 와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입에 계급품을 풀고 막 책상을 들고 난동을 피우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눈 뜨고 물었어요.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야 몰라서 그러니까 축복기도를 해라. 그런 생각이 또 들어. 그래서 이제 눈 감으면 또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눈 뜨고 기도를 했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좋은 말은 다 골라다가 주여 우리 은신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고생해만 하겠습니까? 주여 좋은 신랑도 말하게 해주옵소서. 막 그리고 막 하여튼 떠오른 대로 막 기도를 했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좋은 말만 하잖아. 가만히 있다가 연병을 놈 다 만나요. 그러면 가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연병할 놈이야 이제. 내가 가버렸어 이제. 그런데 이제 은실이가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아이가 얼마나 얻어맞고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은실을 위해서 주님, 노크로스 노크라고는 제가 격언을 알고 있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말인데 우리 은실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건축헌금을 18만 7천 원 바쳤는데 엄마는 몰라서 뭐 소새끼 개새끼 연병할 놈하고 가는데 우리 은실이의 앞날을 복 주시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책임져달라고 이제 기도를 내가 축복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실이 어머니가 하도 연병할 놈이라고 욕을 하고 갔기 때문에 은실을 때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은실이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하고 이제 10,000원이니까 할아버지 자리를 양보했더니 할아버지가 학생 고마워. 이제 다음 성경에 내릴 줄 알았는데 안 내리거든요. 학생 안 내려?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세정을 내정을 더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자리를 비꾸려서 다음 성경에 내릴 줄 알았지. 그런데 혹시 교회 다녀? 그리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 어느 교회? 헤어론교회. 그 유명한 최낙중 목사님 교회 다니냐? 네. 어떻게 아세요? 내가 모교회 장로다. 그러는 거예요. 와. 그런데 너 얼굴이 이렇게 멍이 들었어? 웬일이냐? 넘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거짓말 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날 그 운전기사가 갑자기 무슨 병이 생겨가지고 못 나오니까 택시를 타려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걸려가지고 택시도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이 회사원들하고 무슨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는데 시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지나가는 노선버스를 탔는데 은실이 버스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그냥 넘어져서 다친 것이 아닌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명함을 주면서 우리 회사가 많이 있는데 장학재단이 있다. 근데 아무튼 너 돕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오는데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우리 사무실에 들려볼래? 그러고 이제 명함을 주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갔더니 장로님이야. 큰 교회. 우리 재단에 장학재단이 있다. 근데 아빠는 뭐 하시냐? 그러고 물어보면 아빠가 없다고, 세상 떠났다고. 엄마는 뭐 하냐? 그러니까 다방에 있다고. 뭐 하냐?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상태라고.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그 장소에서 바로 대학 등록까지, 졸업할 때까지 장학재단에다 장학금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아멘.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냐? 아멘.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거 우리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실컷 얻어맞은 바람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다 나오게 됐고, 나중에 저기 부산에 있는 내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 야, 최 목사, 너네 교회에 혹시 혼자 된 과부가 있냐? 그래서 있어, 여럿이 있어. 근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 한 분이 그 아내 되신 분이 4년 전에 세상 떠났는데 아직 젊었거든. 그런데 혹시 있으면 한번 소개해 줄래? 그래서 보니까 은실이 엄마 생각나.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권했지. 나왔어. 그래서 재혼했어. 잘 살아. 놀랬지? 실컷 얻어맞아 봐야 돼. 얻어맞아 봐야 그 십자가가 결국은 부활로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천막 치고 개척을 해가지고 대형 교회를 만들어 보면서 46년 동안 담임 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체험들이 막 무수하게도 많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막 이 찬송이 막 내 그냥 18번째가 돼버렸어.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 봐도 별 볼 일이 없다 막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는 예수 믿는 게 받은 증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아멘. 하나님은 안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 함께한 증거는 볼 수 있어.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요, 마음대로 못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도 해준대요. 아멘. 왜 방언 기도가 좋아요? 방언 기도는 내가 통역을 할 줄 모르면 무슨 뜻인지 모르긴 하지만 내 영이 하나님께 어떤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가 좋은 거예요.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기도를 시키고, 그냥 남이 병들었는데 내가 아픈 것처럼 막 가슴이 아프고 울면서 내가 기도하고, 그게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요,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지. 아멘. 그 내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다 바뀌어져 버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악인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품으라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주의 일도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판단으로 못해요. 보세요, 김한란이라고 하는 이대 총장을 했던 분이요, 중3 때 어른들 철야 기도 시간에 같이 참여했다가 환상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한란아, 그런데 내 해도 보니까 막 조선의 여인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울면서 막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너는 조선의 여성을 위하여 살라. 그리고 이제 환상이 사라지니까 조선의 여성을 위해서 사는 게 뭐지? 그들로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하,
그게 2대 총장이 돼서 지도자를 양성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처녀의 몸으로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중3 때 철야기도 시간에 받은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게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는요 갈등의 시기라고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닌 것이 어른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중고등 사춘기 있을 때 아동 때는 엄마 아빠가 말하면 네 엄마 아빠 그러고 신뢰하더니 사춘기 되면 왜요 내가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지가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지가 길 가버리잖아요. 이런 아이들 그때 위기가 바로 기회예요. 아멘. 그때 주님 만나면요 평생 주님을 따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벌써 고1 때 주님 만나서 세계적인 지도자 됐고, 조영현 목사님도 고1 때 주님 만났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되고, 다 저도 고1 때 주님 만나서 이렇게 대학원 교수도 되고 뭐 부흥사도 되고 그렇게 했지. 이 젊은 시기 때 위기의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 평생 주를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그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뭐 지식인들이 전도 많이 합니까? 아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 잘해서 전도 잘한 게 아니라고. 아멘. 전도의 문을 주님이 여셔야 돼요. 아멘. 한 번은 교인이 80명 정도 모였을 때 이제 예배당 건축하려고 한참 기도하고 땅 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조한혜라는 집사님이 너무 이렇게 얼굴이 초췌해 보여서 이제 남의 집에 2층에 새들어 있을 때, 그래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뒤에 서 있어 이렇게 인사하다가 조 집사님 어디 좀 아프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됐네? 그랬더니 아니 못 살겠어요. 그럼 잠깐 남아 보세요. 그래서 남은 뒤에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진짜 못 살겠더구만. 왜냐하면 남편이 간암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지 40일이 됐는데 병이 나은 게 아니고 합병증이 와가지고 박수가 차고 인사불성이 돼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며칠 못 살고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에 중환자가 하나 생기면요 혼자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집안 가족이 다 중환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얼굴이 그냥 샌돈해가지고 핏기가 하나도 없고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게 환경과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어떻게 바라봐요? 그래서 상황이 특별 상황이네. 그러니까 특별 기도 해야죠. 특별 기도가 뭐예요? 금식 기도에 철야예요? 그건 당연히 골라서 해. 그거 이제 헤어졌는데, 그러면 금식하면 며칠 하면 되고, 그것도 난 몰라.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그거 이제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이제 전화가 오는데, 그전에는 휴대폰이 없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집전화를 받았는데, 다 조집사거든요. 목사님이 나더러요 남편이 해서 특별 기도 하래요. 혼자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할 거거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혼자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사모님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개척교회 한번 해봐. 꼭 어려움 당하면 꼭 사모님 끌고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라고, 같이 금식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이고 내가 스케줄도 많고 그래서 온전히 못하고요. 아이고 미안하네요. 그냥 아침에 한 끼씩만 참여만 할게요.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새벽에 돼가지고 이제 아침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니 밥은 내 밥만 갖다 놓고 자기 밥은 없어. 왜냐면 어제 조집사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착해. 그래서 혼자 못 처먹었어. 그래서 그냥 굶었어. 우리 집사는 금식, 나는 금식.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조집사 때문에 이제 나도 막 생금식을 하고 막 그렇게 됐어. 이제 3일이 지난 뒤에 죽던 사람은 뭐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나 위로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위로차 이제 3일 금식 끝났으니까 목요일 날 위로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환자가 누워 있는데 냄새가 나는데요. 막 숨을 막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허파를 누르니까 숨이 가쁘니까 속에서 나오는 공기가 생선 썩는 냄새가 나는데 코를 못 들겠어. 여름인데 막 이렇게 하는데, 아유, 그런데 인사불성이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부지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저 어디로 갑니까? 이 찬송을 부르는데 내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예수 안 믿고
맨날 담배만 피우고 술만 마시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다가 지금 간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죽으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막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았는데, 아니 이 환자가 우는 거예요. 막 훌쭉훌쭉 울고. 그러니까 울면 된다, 울면 된다 막 생각이 막 생각나. 그래가지고 막 찬송을 막 2번 불렀어요. 왜냐면 실컷 울으라고. 울 때 실컷 울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막 실컷 울더라고요. 근데 우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어 보여. 저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가 될 것만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이 남산처럼 불러 올라오는 그 배 위에다가 2 손을 얹어놓고 막 방언대로 막 기도를 막 뜨겁게 하니까 막 내 눈에서 몸에서 막 비오듯이 땀이 쏟아지고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 냄새 났던 나사로를 고치셨던 주님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리스도는 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나는 믿어요. 그리고 막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아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오후가 됐는데 남편이 해가 굳었어요. 말을 못하니까 빨리 바지를 벗기고 뭐 이렇게 그릇을 밑에다 대다 그러니까 이제 대놓으니까 오줌을 누기 시작하는데 막 썩는 냄새나는 오줌을 계속 놓는데, 그날 목요일 날 오후부터 금요일 날 토요일까지 오줌을 누면 누울수록 냄새가 안 나고 배가 꺼져버리고 눈을 뜨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고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2주가 지났는데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하여 그 뒤에 있는 옆에 있는 구멍강에 있는 함영자 씨, 뒤에 사는 김재순 씨, 옆에 있는 이옥자 씨, 3가족이 교회에 나왔어. 소문났어. 해오른 교회는 암병 고친다고. 안 고쳐줘. 그 사람만 고쳐줬어.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소문이 난 거야. 그 교회에 가면 암병 고친다는 소문이.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현대의학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환자를 고치니까 전도가 되더라니까. 전도가.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기도만 하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되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의 문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참 놀라요. 그리고 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뭐 어려웠고 힘든 사람들 돕고 싶은 거, 다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제가 뉴욕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라가디오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에 내가 이제 투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라가디오 또 공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가디오가 뭐야 하고 이제 인터넷을 쳐보니까 사람 이름이더라고. 사람 이름. 근데 어떤 사람 이름이냐면 뉴욕 시장 이름이었어. 이분이 뉴욕 시장을 3번이나 했는데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하면서 세계적인 대도시를 만든 거예요. 세계적인 도시를. 그리고 이분이 판사 시절에 일화가 나와. 아하, 이게 라가디오라고 하는 게 호텔이 생기고 공항이 생긴 것은 라가디오라는 개인의 이름을 영원히 보존하고 후세 사람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이 라가디오가 생겼구나. 이제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나오냐면 이분이 원래 판사 출신이거든요. 판사 시절에 노인 한 분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남의 빵 가게에서 빵을 훔쳤어요. 그러다 걸렸어. 그래서 즉결 심판에 넘어갔는데 이분이 즉결 심판 때 벌금 $50를 이제 선언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이분이 $50의 벌금을 선고를 내리면 $50가 어디 있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법복을 벗고 모자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그게 재판석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이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외면했으니까 도둑질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줘봐요. 그럼 왜 도둑질했겠어요?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돕는 이제 구제금을 이제 걷었는데 $87가 나왔어. $87를 가지고 $50의 벌금을 내주고 $37를 이분을 주면서 할아버지 앞으로 배가 고프면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화가 나온 거야. 그때부터 이분들을
이제 이 라가디아라는 사람이 유명하게 됐고, 이제 뉴욕 시장에 출마를 하니까 사람들이 찍어줘 가지고 연 3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었던 거라고. 아, 선행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판사가, 여러분 판검사 왜 되려고 그래요? 억울하고 힘없고 하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거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약사도 의사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오직 전도, 오직 영혼 구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일을 해야지, 돈벌이 많이 한다고 하려고 판검사 되고 뭐 의사 된다고 그래요? 제가 수동기도원에 가가지고 이 중구동부 700명을 앉혀놓고 부흥회를 어느 여름에 했었는데, 의사 될 사람 손들하니까 7명의 손을 들더라고. 의사 되겠다고. 왜 의사 되려냐 그랬더니 돈 되게 많이 번대. 돈 많이 벌려고 의사 돼? 그럼 사람 죽이겠다. 수술하지 않아도 될 병을 수술하라고 그러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우리 의사 되고 약사 되고 판검사 되는 목적은 전도하려고, 환자가 의사 전도하기 어렵지만 의사가 환자 전도하기 쉬우니까 는 전도하고 싶어서 의사 되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기독교 신자가 대답이지. 돈벌이 하려고 돼? 그래서 내가 책망을 하면서 설교하는 일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손녀딸이 지금 의대를 다니는데, 제가 우리 손녀딸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 아이가 전에 아빠가 이제 미국에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려고 이제 미국 갔을 때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에 갔거든요. 그때 이제 이 아이가 4살 때인데 이름이 에림이야. 에림아, 예수님 어디에 계시니? 나는 저기 하늘나라에 계셔. 나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뭐라 대도 안 들어? In my heart, in my heart. 내 마음에 계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4살짜리가. 누가 가르쳐줬는데? 아빠가. 이야, 이게 3대째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렇게 아빠의 믿음이 좋으니 또 이 딸도 믿음이 좋으니 내가 이제 칭찬을 했거든요. 나중에 3년 후에 또 이제 그 지방을 또 갔어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kindergarten에는 유치원을 또 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엔 좀 어려운 거 물어볼게. 대답해봐. 할아버지 뭐든지 물어봐봐.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있잖아. 내 동생 얘네가 잘못했어. 근데 아빠가 나만 안 친다? 그게 십자가야.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와, 내가 놀랐어요. 이게 신학교 학생들이나 대답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7살 나는 아이가 십자가를 이해했더라니까. 동생의 잘못 때문에 자기가 혼나는 게 그게 십자가래. 여러분, 십자가를 이게 7살 난 아이가 이해하고 있다는데 내가 감동받잖아요. 누구한테 배웠는데? 아빠가. 그렇게 아빠는 뭐든지 아빠가 다 가르쳐줬대요. 그 아이가 이제 의대를 들어갔어. 이러면 너 왜 의사 되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환자가 의사 선생님 전도하기 어려워요. 근데요, 의사가 환자 전도하기는 쉽잖아요. 난 전도 많이 하고 싶어서 의사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 공부 1등하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꼴등하게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할 일이지. 내 자녀가 뭐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모두는 오늘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 우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누가복음 11장에 밤낮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줄까? 너희가 마음에 찔림받은 죄악이 생각나느냐? 회개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해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지은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면 귓속말로 소곤소곤 해도 다 들려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고함을 들어도 안 들려요. 오늘 우리는 마음과 생각만 해도 주님이 응답해 주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것이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고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신 성령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요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령 시대인데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만 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사모해야 돼. 사모.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시킨대요. 사모해야 돼. 얼마나 사모를 했으면 보세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가이사라에 이제 파견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유태 교인들이 상당히 신실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그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다가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혼자 들어요. 자기 친척들, 친한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올 때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을 하니까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이요. 이 고넬료는 세상 레벨로 보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문무를 겸전한, 다시 말하면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해야 장교가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이고 무식한 사람이요. 그래도 이분을 예수님처럼 알고 하나님처럼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인격이 바로 되고 믿음이 바로 된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괜히 교만 떨고 뭐 애햄하면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모했던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강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태인들이, 아니 이방인, 난 크리스찬인 로마 사람들이 성령 받은 걸 보고, 아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네? 그러면 같은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 주 안에 형제네? 그 주 안에 하나가 되잖아요. 옛날 로마 사람들, 옛날 1910년에 한일이 합방이 되고 우리나라 주권을 일본이 뺏어갈 때 이 외놈들, 이놈 새끼들 막 그리고 욕을 했잖아요. 36년 동안 주권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을 미워한 것처럼 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로마에 대한 그런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같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주 안에 형제 자매가 됐다 해가지고 주 안에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어요. 아멘. 원수가 없어요. 다 불쌍하게 여기고 주 안에 형제고 자매고 다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성령님이세요. 아멘.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예수만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지난날 잘못된 죄악들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또 받게 돼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팍팍팍팍팍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면 또 주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은 일이 또 풀리고 열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영리한 척하고 뭘 아는 척하고 자꾸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적 증명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오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우직스러워 보이지만 그게 최고의 지혜가 되고 문제 해답이 되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받은 증언만 두다 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은요 역사서고요 전부 다 간증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간증이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더라,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예수님 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 주님,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교회 부흥, 성전 건축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전도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주의 뜻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되게 하시는 성령님 오소서,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소서, 내게 오셔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